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자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 책.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많은 이단들이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곡해하고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득이나 자신들의 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세를 떨치기 위해서 또 미혹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짜집게 하면서 그런 해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많이 터부시를 한다든지 좀 꺼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3절,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째서 요한계시록 말씀뿐이겠습니까?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이 말씀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찌 요한계시록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읽는 것, 또 듣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다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글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앞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래. 앞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래. 앞일에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될 거래. 라고 하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거래. 뭐 셋째인, 넷째인을 떼면 뭐 나팔을 불면 뭐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을 거래. 이런 것을 읽어서 아는 것에서 끝이면 아무 짝에 쓸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그러한 일이 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할 때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집, 또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라고 하셨죠. 이 성전이 내 몸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1절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해야 하시는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둘 다 중심이 되는 부유한 그러한 지방이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먼저 에베소 이 교도의 중심지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3차에 걸쳐서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은 상업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되게 부유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강남이다라고 보시면 쉽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데미 신전,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아데미 신전, 아주 거대한 신전이죠. 약 5만 명. 제가 듣기로 잠실 운동장이 5만 명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 이방신, 태양신이겠죠. 그에게 제사 지내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아뎀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칭찬이 약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야, 과연 누구일까요? 이분은 주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이렇게 요한이 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7별은 7교회의 사자. 쉽게 말하면 7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 또 감독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사자에 쓰인 용어의 원뜻은 천사, 이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라고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7별은 이 교회를 담당하고 지키는 자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 여기 7 금촛대가 있죠. 이것은 7 교회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것들, 행위, 올바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수고도 많이 했고 인내도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 사도죠. 거짓된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된 예수를 전하는 그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드러낸 것. 6절에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너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앞서 2절에서 이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드러내서 쫓아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지금도 너무도 많은 이단이 있죠. 자, 어저께도 우리 더생명교회에 우체함에 뭐가 꽂아 있어서 보았더니 편지가 2통이 나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래서 또
좀 찢어가지고 위에다가 하나는 올려놨고요. 그리고 갖고 있었던 이제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1층에서 여러 개 붙여놨어요. 여기 3층 올라오는 길에도 붙여놓고 그거를 처음에 붙여놓으려고 했다가 안 붙여놓으니까 또 이제 어저께 한동안 좀 잠잠하더니만 그거 보면 되게 또 손글씨로 썼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 나 자칭 사도라도 거짓된 자들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언제 생겨났고 언제 사라졌나 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등장했다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떤 것을 교리로 삼아서 행했냐라고 하면 우상의 재물을 마음대로 먹게 했고요. 또 음행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이제 교리로 갖고 있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방종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뭐 하도록 했던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인데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도 그냥 살펴보면 영지주의 딱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감리교도 저희는 대한기독교 감리회이지만 대한예수교 감리회인가 또 있더라고요. 예, 약간 소수이긴 하지만 장로교도 많이 있죠. 분파가 통합 측, 뭐 합동 측, 뭐 이러면서 거기도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니골라당이 하나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육은 뭐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방종, 우상숭배, 음행 뭐 이런 거 다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또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그 논리를 또 어떤 것을 근거로 했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영은 구원받았고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앞서 저지를 모든 죄도 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예,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한 것은 3절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뭐 글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의 속성이나 존재 자체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를 처음 만났었던 그 첫사랑. 그리고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너가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회개를 참 많이 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끊어서 버려야만 하는 거죠. 행위까지 되돌려야만 행위도 똑바로 앞으로의 삶도 똑바로 해야만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물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소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 예, 차별하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동성애하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차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렇게 움직임을 하는 까닭은 나는 동성애 버리지 않겠다. 나는 이거 타고나는 거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너희는 차별하면 안 돼. 왜 나를 차별해? 나를 왜 혐오해? 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 멈추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동성애 취향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나는 계속 할 거야.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내 취향이고 소고기 먹냐 돼지고기 먹냐의 취향에 따른 것뿐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열매가 없는 것은 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러한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 희한하게도 똑같이 3장 8절인데 누가복음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회개했어?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 당들과 싸우기 위해서 교리 싸움도 하고 성경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막 했지만 그것에 또 매몰된 나머지 그것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 계시겠지만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바로 귀 있는 자는 어떠한 뜻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유대인들도 육신의 할례만도 주장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참 유대인이 되어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진정 나의 성도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불검으로 지켜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었죠. 따먹지 못하게
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 아담은 그 나무를 보았지만 그 생명나무의 열매 맛은 어떤지 모릅니다. 선악과의 맛은 알겠죠? 먹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 또 악한 미혹의 세력들을 멀리하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이 그런 악한 행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7절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머나 교회 8절이죠.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두 교회만이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유명한 그 폴리캅 감독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일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너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화형 당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이죠. 그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칭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예, 내가 환난과 궁핍을 한다. 환난과 많은 궁핍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그냥 신앙적인 어려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poverty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시는 분도 봤어요. 요즘에는 참 드문 어, 이야기인데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열지 않는 참 많은 고민과 진짜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 나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감히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이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 또 그러한 직업 문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 자칭 유대인,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유대 민족이 아니었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 나 유대인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 그리고 껍데기만 유대인인 자들, 예,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들이 너를 그렇게 비방한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들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칭찬을 하셨는데 이제 너는 평안의 길로 걸어갈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야. 지금 고난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일 또 고난이 찾아올 거야. 모레 또 고난이 찾아올 거야. 6개월 뒤에, 내년에 고난이 찾아올 건데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예, 마귀가 뒤에서 너희를 옥에 가두어 두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하는데,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몇 사람을 너네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려 라고 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면 교회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잡혀가나 봐 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돼,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남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또 신앙이 올곧게 이렇게 서 있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환란이나 그런 게 다가올 때 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좀 저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여기 10일 동안은 정확하게 뭐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해석에는 뭐 10대 환란이다 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뭐 추정일 뿐이고, 어쨌든 환란이 다가온다. 환란은 어려움과 고통보다 좀 더 심한, 극심한 어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충성하는데 어떻게? 죽도록. 이것을 다른 이면으로 보자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못할 환란이 다가온다 라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그냥 하면 되겠지, 지금처럼 예배 드리고 그날 주시는 말씀에 뭐 그냥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뭐 안 되면 또 내일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어쩌면 이렇게 안일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이러한 때가 올 때에 죽도록 충성해라 아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주시겠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바로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의 해, 진짜 마지막 환란이자 끝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고 갇혀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서만한 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만한 교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다고 에베소 교회에만, 서만한 교회에 주셨다고 서만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주셨지만 이 주변에 있는 대다수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이 시기뿐 아니라 시대를 흘러서, 시대를 또 거슬러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도 안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서마나 교회에
내가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맞이한 환난과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고난이 또 찾아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시험할 것인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귀 있는 자 들어라.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더생명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 생명의 관을 받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이때만이 아니라 2024년도를 살아가는 더생명 교회와 그 성도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또 고쳐야 할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많은 환난이 다가올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